이제 3일 밤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 오늘도 저희들 힘입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예배 올려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옵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더 큰 신령한 복으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5장 찬송합니다.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놀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곳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이정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위하여 온갖 다 짊어지시고 바르게 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삶 속에서 오늘도 어떻게 살았는가 뒤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면서도 말씀 살았는지를 뒤돌아보게 하시며 새로워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2022년도도 어느덧 하나님 온갖 아버지 시름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지나가게 하시고 2023년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한 만큼 성숙하게 하시고
오늘 한 날도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셔야 되겠사오니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나고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성전에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 기억하게 하고 당신의 권속들이 하나님 이 시간을 기억하며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부족하여서 전도하지 못하고 다리 채우지 못함을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어리석기가 한량없는 우리들 세상에 딱하고 살다가 여기까지 왔사오니 우리 허물과 죄를 먼저 용서하시고 사하여 주시옵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아시옵고, 이 나라 되어가는 것도 아버지 세계 되어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신다고 하셨사옵나이다. 동해물과 백사이 마루 닳도록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를 만사라고 하시며 나라 위에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 그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 아버지나 정부에서나 국회에서나 위정자들 주님이 아시옵고 보시옵고 그들의 마음속에 찾아가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만 믿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잘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 입에 오르는 소리가 경기가 어떻고 저떻고 하지만 오직 우리는 하나님 바라라고 하셨사오니 그 말씀 굳게 부여잡을 수 있는 우리 온 교회 식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고 하신 하나님의 종님을 세우셨사옵나이다. 하나님, 그 종 주님의 오른팔에 붙들린 바 되어줘서 오늘 밤에도 말씀을 전해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어져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옵고, 아버지 앞에 이리 구하지 못한 것, 아뢰지 못한 것, 잘못된 것 다 용서해 주시옵시기 원하옵고, 이 시간 처음 시간이 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길 믿고 감사를 드리옵고, 아파서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 계시거나 아버지 좀 신앙생활을 덮고 방학하고 있는 모든 그 성도들을 주님 아시니 하루속히 저들이 깨닫고 주님들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동참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픈 곳은 찾아가서 주님이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깨끗하게 치료를 받게 하여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 맡기고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입니다. 7장이 사도행전 6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 여러분의 성경과 화면 또 음성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공회 중에 앉은 영상 찬양 후 말씀 전합니다.
오늘은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앞전 시간에 구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헬라파 유대인 또 히브리파 유대인 가부의 구제 문제로 큰 분쟁이 일어나서 7 집사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직분이 생겨났는데 12사도가 있습니다. 12사도, 즉 예수님의 직접 제자들이죠. 물론 그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자살하고 이제 마띠아를 12사도에 보충해서 12사도가 초대교회의 이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7 집사가 행정과 구제, 봉사를 담당하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제자라 불리우는 일반 성도들이 이제 이렇게 3직분으로 12사도, 7 집사, 일반 성도들, 이렇게 교회가 질서가 이제 또 조직이 되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아주 부흥하고 확장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120명으로 시작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 5,000명 허다한 무리가 들어오고, 그래서 불과 1, 2년 사이에 약 3만 명 정도의 교회로 크게 이제 부흥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이 있으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사탄의 세력은 역시 이를 방해하는 공작을 꾸밉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부흥을 싫어하는 이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득권자들이죠. 흔히 성전 중심한, 제사 중심한 유대교 지도자들, 즉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이 지금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떠나서 새로운 이제 예수 그분을 추종하는 이러한 초대교회가 부흥하니까 그들을 처음에는 협박도 하고 또 제자 중 일부를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자신은 예수란 사람을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 절대로 전하지 못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제 성령 충만한 12사도 중심한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의 부흥을 거듭하고 있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제 12사도, 7 집사, 이렇게 이제 직분, 조직이 갖춰지고, 또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12사도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7 집사들은 이제 밖으로 행정, 봉사, 구제 이런 일에 전담하다 보니까 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부흥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8절부터 다음 이제 7장까지 보면 이제 스데반의 행적이 나와 있고, 결국 7장 다음 시간에 가면 스데반이 아주 긴 설교를 하고 그 설교 끝에 이제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런 과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오늘 본문 읽은 부분까지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스데반 7 집사에 뽑힐 때에도 지혜와 또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7 집사로 뽑혔는데 7 집사 명단 중에서도 제 첫 번째 집사가 바로 이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그런 만큼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믿음 좋은 스데반 집사를 손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기사와 표적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감히 일반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는
그런 일을 말하는데, 여기에 뭐 기적은 마술 같은 그런 기적이 아니고 크게 보면 병을 고치는 은사,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이런 기사와 이적을 민간에 일반 사람들에게 많이 행하니까 일반 사람들도 그걸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다 해서 교회로 더 전도에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했다. 여기서 자유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그 신분이 노예 신분에서 이제 면천돼서 이제 자유인이 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안,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이다. 그 말은 실상 그쪽에 노예로 생활하다가 자유를 얻어서 유대 나라로 돌아와서 이제 있었던 사람들을 말하는데, 특히 그런 사람들이 이 새로운 유대교가 아니고 새로운 이 기독교의 호감을 가지고 이제 스데반의 말을 듣고 논쟁을 했다는 겁니다. 주로 회당에 모여서 너가 아는 그 예수교 진리를 우리 한번 논쟁해 보자고 서로 논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여 말을 해보니까 그들도 지혜 있다고 하지만은 이 스데반의 이 지혜와 성령, 우리가 말하는 여기의 지혜와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부터 온 지혜와, 그리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내가 보낼 성령을 받으면 너희들의 안에서 너희들이 할 말을 성령님이 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지혜도 하나님이 주셨뿐만 아니라 그가 성령이 충만했다고 말한 그 안에서 성령님께서 다 스데반의 입을 통해서 그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능히 논쟁에서 이길 수가 없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이런 논쟁에서 만약 서로 논쟁을 하다가 졌다, 이건 뭐 놀이는 아니겠지만 졌다 그러면 좀 훌륭하고 인격 있는 사람이라면 대단하십니다, 한 수 배웠습니다, 존경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런 사람이 못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나쁘게 지금 스데반을 화를 내면서 자기가 졌다고 분해하면서 어떻게든 스데반을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게 되는데,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못 오가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결국 꼬투리를 잡은 것이 스데반의 그 논쟁에서 여기 모세는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당연히 좀 이따 제가 다시 표로 뒤에 나옵니다만 이 모세 율법을, 유대교는 모세 율법을 준수해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모세 율법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그 모세 율법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 시대가 아니고 은혜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이제 모세 율법 혹은 어떤 제사 이런 시대는 지났다는 것을 스데반이 말하니까 그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또 하나님을 못 오겠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시다, 이런 말을 했으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그 기득권 유대교하고는 전혀 다르니까 스데반을 이제 신성 모독죄로 이제 고발하려고 이를 꾸민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이제 결국은 이제까지는
이 기독교를 어떤 협박을 하고 옥에 몇 명 가두고 이것까지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는 정식적으로 이 공회, 지금으로 말하면 법정입니다. 정식 고소를 하고 공회에 이제 기소를 해서 이제 사내들인 그 법정에 세웠다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 그리고 이제 그들은 당연히 거짓 증인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돈을 주고 매수해서 너희들 가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성경 모독, 신성 모독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할 거짓 증인들도 돈으로 매수하고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맞이하지 않은도다. 그들은 오로지 모세를 통해 준 율법, 그것이 최고의 법이다. 그걸 준수해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런데 이 스데반은 그걸 정면으로 거스르고 율법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율법을 거스른다. 그렇게 이제 사내들인 법정에 고소를 했던 겁니다. 그의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든. 이렇게 이제 정식으로 신성 모독죄로 법정에 고소가 되고 거짓 증인도 이제 다 준비가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지금 기득권,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은 유대교고 지금 이제 새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이제 기독교입니다. 어쩐 차이점이 있느냐? 이 유대교는 선민구원주의입니다. 오로지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민족만 구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방인들은 절대 구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아예 성전에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오로지 우리만 하나님이 택하시고 우리만 구원하시기로 했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 누구든지 국적, 종교,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 국적에 불문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만민구원주의로 이제 바꿔지고 유대교는 단일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구약의 모세 오경 그 성부 하나님만 인정하는 단일신 하나님 믿음주의입니다. 그러나 이미 구약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과 또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창조할 때 우주만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내가가 아니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라는 분명히 복수,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시하시되 이제 점진적 계시,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이 또 계시되고 또 이제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 이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 처녀 잉태라든가 이미 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 탄생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예언된 대로 이제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구원도 완성했고 또 내가 분명히 가면 내가 성령,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고 그가 내가 하는 일을 다 너희에게 말하여 알게 하리라. 이미 이렇게 다 되어 있어서 이제 순서대로 성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40일 이후에 이제 성령 또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완전한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돼서 이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이런 시대가 됐는데도 아직 유대교는 이걸 알지 못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그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유대교는 오로지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 바로 레위기 제사법이라든가 정결법, 또 이웃사랑법, 이런 그 율법을 철저히 준수해야만 구원을 받는데, 자기들도 그 율법을 준수하지 못하면서 그 율법을 준행해야 구원받는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율법 어떤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이미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 신 듣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의 죄는 다 사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천국에 가는 그러한 믿음 구원을 기독교가 강조했는데, 지금 벌써 이제 초대교회가 점점 부흥하는 것 하면서 반대로 유대교는 점점 약해지니까 이 기득권자들이 최후의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면으로 지금 충돌해 나가면서도 기독교가 이제 박해를 받습니다. 이제 스데반 순교부터 이제 아주 박해가 계속되는데, 이 박해도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박해를 그것을 못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러한 박해를 통해서 이제 성도들이 이제 흩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한 교회로 이제 국한하지 않고 저 이방 나라에도 이제 복음이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직은 예루살렘 교회로 모이고 서로 거기에만 국한되어 있으니까 이제 박해를 통해서 그들을 흩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해를 피해서 멀리 간 사람들이 그곳에 이제 복음을 심고 교회를 세우고, 물론 사도 바울이 또 교회를 세워 나갑니다만, 이런 박해도 하나님의 긴 안목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교회의 확산을 위한 하나님의 한 도구였다. 우리가 몇 년 전에 보면 동해안에서 대형 산불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왜냐하면 주로 동해안 쪽에 건조주의보가 많이 나는 곳입니다. 바짝 마른 그 산에 조그마한 불씨, 심지어 벼락이 친다든가 햇빛이 너무 강하게 쬐면 자연 발화로도 일어난대요. 그래서 산불이 일어나는데, 거기다 이제 바람이 불어보니까 이 불똥이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날아다니면서 길 건너편으로 날아가면 거기에도 불이 붙고, 그런 것처럼 이 복음의 씨앗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제 박해를 받으면. 그래서 그 당시에는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가는 곳마다 그들의 복음의 씨앗이 심어져서 이제 교회가 확산되는 그런 역사도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장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공회 중에 이제 산헤드린 법정에 스데반을 딱 세워놓고 그 이제 재판장에는 대제사장이 이렇게 앉아 있고 이제 증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회 중에 이제 거기 법정에 있는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봤어요. 보통 법정에 가면 이 죄인들이 겁을 먹잖아요. 내가 오늘 어떤 제목으로 어떤 형벌을 받을 것인가 긴장하고 무서워서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스데반은 곧 이제 여기에서 신성 모독죄, 이것은 거의 걸리면 사형입니다. 사형.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스데반의 얼굴을 봤더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의 얼굴 하면 뭐의 생각나나요? 천사의 얼굴. 얼굴이 빛이 나고, 그리고 광채도 나고, 그리고 감히 우리 사람들에게서는 범접하지 못할 어떤 굳선 어떤 기상, 이런 것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천사의 얼굴을 댔다는데, 또 천사의 얼굴은 여러분
얼굴의 상은 두 가지랍니다. 울상이 있고 웃상이 있답니다. 웃상이 뭐예요? 웃상. 웃는 얼굴상. 울상은 우는. 옆 사람이 웃상인가 울상인가 살짝 봐보세요. 순간에 그냥 전부 울상에서 웃상으로 싹 바꿔지. 스데반의 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것은 당연히 오늘 약정에도 말씀을 했지만은 바로 성령이 충만한 얼굴이 바로 천사의 얼굴과 같다. 요즘도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얼굴이 남자는 미남이고 여자는 미녀고 잘 꾸미고 그런 얼굴이 아니고 최소한 우리가 어디 가서도 여러분 솔직히 떡도 보기 좋은 떡이 맛있다고 사람이 이왕 얼굴 잘생겨 못생긴 건 아니지만 웃는 얼굴이 좋아요? 우는 찌푸린 얼굴이 좋아요? 아무래도 웃는 얼굴이 좋잖아요. 천사 얼굴은 여러분이 우는 얼굴일까요? 웃는 얼굴일까요? 우리가 연상되는 것은 웃는 얼굴이죠. 거기에 어떤 스데반의 그 얼굴이 천사 얼굴 같다는 건 내가 보니까 잔잔한 미소를 띠으면서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한 그 어떤 마음 상태가 얼굴에 딱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 항상 울상이고 항상 찌푸린 상이고 항상 환한 상이다 그런 말을 듣지 않도록 저 사람 얼굴은 항상 인자한 얼굴이고 웃는 얼굴이고 평안한 얼굴이고 내가 봐도 기분이 좋아지는 얼굴이다. 좀 그런 얼굴. 저도 늘 그 사람의 얼굴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 참 그 기분 좋게 하는 얼굴들이 있잖아요. 특히 우리 성도들은 다른 사람에게 항상 웃는 얼굴, 성령 충만하고 마음에 평안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냥 늘 얼굴에 평안함이 있는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가난한 사람이고 저 사람 늘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인데 왜 저렇게 웃을까? 그러더라도 우리는 항상 웃는 얼굴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스데반은 칭찬을 많이 받아서 얼굴에 당담함이 있는 거예요. 늘 꾸중만 듣는 아이들은 커서도 얼굴을 못 편다고 그래요. 근데 어릴 때부터 잘한다 너 참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은 어디 가서도 얼굴에 당당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 짐승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고요? 고래, 돌고래가 막 칭찬해주고 먹이를 주면 그냥 우그러 뛰고 그냥 막 춤을 추고. 여러분 항상 칭찬받을 일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남에게 칭찬을 많이 들으시면 이렇게 천사 얼굴같이 좋아지는 것을 여러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은 이 스데반은 순교할 때에 자기를 누가 돌로 때리는가 사람을 본가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봤다고 그랬어요. 돌이 막 날아오는데 누가 나를 저렇게 죽이려고 하냐 이 나쁜 놈이 누군가 사람 본가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봤다는 거예요. 자, 하늘을 우러러 봤더니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그러니 얼굴이 어떤 얼굴이었겠습니까? 비록 돌은 날아오지만 곧 나 주님 나라에 가서 저 주님을 만날 것인데 주님이 미리 나의 순교를 기뻐 받으시면서 그 일어서는 모습을 그 보는 그 얼굴이 바로 천사의 얼굴. 여러분 하루에도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늘 생각하고 하늘을 한 번씩 보시면 우리 얼굴이 그런 천사의 얼굴과 같이 늘 평안한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 성경에 보면 그를 칭찬하는 말이 5가지가 있어요.
뭐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뛰어나고 칭찬받을 만하고 믿음이 은혜가 이렇게 보통 한두 가지만 잘하고 충만해도 좋은데 스데반은 오늘 보니까 거의 5가지가 다 충만한 사람. 결국 그래서 이제 내일 다음 주 이제 수요일 날 스데반의 설교를 어떤 설교를 하는가 여러분 좀 보게 될 것이고, 결국 순교를 하는데 스데반은 신약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물론 세례 요한을 신약의 순교자로 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돌아가시 전이므로 우리는 세례 요한을 구약의 선지자 혹은 거기까지를 구약의 순교자로 보기 때문에 신약 최초의 순교자는 우리가 스데반으로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스데반의 집사님의 오늘 믿음의 행적을 특히 오늘 천사 얼굴같이 어느 곳에 가서도 굳굳하고 당당하고 늘 칭찬받는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식구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3일 밤 예배 많은 수가 나오지 못했지만은 저희들 나와서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보신다고 했사오니 오늘 꼭 우리들을 기억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 찬송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복이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난 사람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되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오늘 3일 밤 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여러분 모두를 꼭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전주 하세람 교회 사모님이 유방암 3기로 지금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로 3일 밤 예배를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신 성령님 교통하시니 주님에 나와 3일 밤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